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라 연수명 은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드린다고 하기에는 이제까지 올려드린 영상에서 전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영상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 연수명 은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신라에서 연수라는 근문이 새겨진 그런 은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수명 은합은 경주 서봉청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크기가 17.8cm, 높이가 15.6cm 이렇게 나오니까 한 주먹 좀 버겁긴 하지만 이렇게 한 손바닥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연수, 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태세 제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놨는데 제묘 3월 중 태왕 경조 합우 용 삼근 용량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요 두 글자인데 이 두 글자는 어떤 분들은 읽은 분도 있고 또 이것을 건너뛰고 이걸 그냥 숙제로 남기고 건너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읽은 것을 보면 이것을 원년 이렇게 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원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자는 한번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연구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세할 때 이 세라고 하는 것은 목성을 가리키는데 이 목성이 육십진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음양 오행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사를 올릴 때에 지방을 쓰면서 거기에 보면 유세차 할 때 이 세라고 하는 것이 목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 오행과 이 세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 손조들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질병, 재앙, 전쟁, 또 길흉, 화복 이런 것들을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는, 이해하는,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은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글자는 건너뛰고 이렇게 숙제로 남기고 다른 것을 이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세 혹은 태세가 인에 있을 때 섭적격이라고 부르고 묘에 있으면 단알, 진에 있으면 집녀, 집서 이리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세 이것과 천간 지지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태세와 천간 지지가 섞여서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고구려가 제일 빠르지 않았는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20
7년 정도 이때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근거가 나오면 또 상한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간 지지와 이 태세 이것이 결합을 해서 우리의 미래 또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자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납득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전체의 모양은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시조가 되는 고조선의 그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까지 삼신을 설명하면서 염제신농이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큰 햇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바로 위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보시면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졌다. 시칭자가 합쳐졌다. 그래서 천신의 시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신, 뉘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분, 그러니까 여기에 천신, 이분은 신농, 하나님이 되고 또 이분은 뉘조, 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몸체, 뚜껑과 이 그릇,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이거는 최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문사전이나 여기서 보면 신 하나만 가지고도 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동그란 이 태양을 나타내는 이것을 가지고도 천신이라고 동의어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과 섞여 있으면 구별을 하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다. 이건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큰 해, 큰 알, 알은 순 우리말로 해를 나타내니까요. 큰 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곧 천이 되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글자. 요건 신이죠. 그렇게 되면 요걸 합쳐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글자 이것도 이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읽기는 신이라고 읽지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천신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시조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합에 있는 것은 몸체 자체가 하나님 천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천은 바로 우리의 태극기 중앙에 있는 이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누에의 그 형상을 나타내고 따라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신, 그러니까 이 부계로서의 시조와 모계로서의 시조가 함께 우리 태극기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3, 또
4, 5, 6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역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고, 이것은 직선, 신으로 읽는 글자가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삼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태극기 이 자체가 하나의 나라, 이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한민족의 나라를 상징할 것인데, 여기에 세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으로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음양오행이라든지 또 천간지지 이런 것들은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 중에 중요한 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 이렇게 세 분을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허신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설명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삼신은 세 분이 이 알과 이 불, 이것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토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몸체가 이 알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은 우리말로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을 보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구체화해서 사용한 것이 불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청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조 할아버지가 되는 천신 하나님은 태양, 햇님이라고 불렀고, 또 이 불꽃,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토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삼신이지만 신이라고 부르더라도 이 각각의 인물을 특정할 때에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글자를 나타냅니다.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양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래서 이 세 분의 신이 삼신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삼신 할머니, 또 이렇게 아기를 점지해 준다고 하는 그 삼신 할머니는 바로 뉘조, 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고 이런 뭐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삼신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의 다른 표현이죠. 마라고 하는 것은 삼마자에다가 그 할머니 고자니까 삼신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그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아드님과 따님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토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각기 나중에 분가를 해서 다른 족단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따님은 자신이 양잠을 했기 때문에 양잠신으로 알려주고 자기의 토템을 누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바로 누에를 기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불은 줄하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글자나 이 점이 있는 이 글자나 또 이렇게 점을 위에 찍고 이렇게 왕자가 있는 이것이 또 같은 글자로, 둘이 같은 글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2000년, 3000년이 지나서는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부호로서 뭐 구별하는 그런 부호로서 이렇게 그 본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원래에는 이 삼신의 공통된
토템으로 사용되었었다, 일컬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는 보면은 이렇게 뉘조를 나타내는 지신, 이 표시가 있었죠. 이분이 누에를 쳤기 때문에 이 누에를 자기의 토템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은합에 있는 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이런 형태가 되는 열 십자는 곧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월지자 하백지손이라 이렇게 있는데, 일월이라는 것은 음양, 그러니까 일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혼인을 했던 뉘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하백지손이다, 이렇게 하백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구려 신화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큰 신, 큰 해 되는 이 신농 하나님이 따님이 결혼했던 그 족단, 이 족단과 양족단이 서로 결합해서 최초로 태어난 인물이 세 번째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선 누에를 했지만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에를 모티브로 해서 상형문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글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는 신이라는 글자죠. 요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진.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이 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글자가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뜻은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해서 삼신을 받드는 사람, 받드는 인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 부자에 을자가 있죠. 이 을은 바로 이러한 청동 근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규정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을이라는 분입니다. 이 을이라는 분은 나중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합에 있는 이것은 전형적으로 삼신에 대한, 또 그 중에서도 천신과 지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신라뿐 아니고 고려, 백제, 가야 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그 시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의미와 형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해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 자체에 대한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참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 바로 이러한
이 열 십자가 되는 것과 앞에 누에가 있는 것과 이것은 의미가 싱크로율이 100%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도 여기에 보면 톡이 그 그릇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가운데에 이렇게 태양을 그리고 또 열 10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던 은합과 매우 똑같은 개념의 시초인식 그것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상당히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거 미스테리 혹은 숙제로 남겨져 있는 가야 시대의 구지가를 나타낸 것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토제 방울입니다. 이것은 저도 6가지의 형태를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해결이 되면 곧 토제 방울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다른 뜻으로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금합을 담은 자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합이 어디 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끈 같은 거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끈에 매달려 있는 이것을 동그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한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동그란 것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뾰족하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사국시대의 그 장식품 즉 귀걸이, 목걸이, 반지, 허리띠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이 원과 그러니까 해를 나타내는 둥근 원과 또 이 불꽃이 결합된 그런 형태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삼국시대에서 표현된 그러한 장식물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제 방울은 이것이 사실은 끈으로 묶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은합과 마찬가지로 둥근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체, 토제 방울 자체가 천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끈과 같은 것 이것은 묶였다, 엮여있다, 계승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알은 바로 이 토제방울을 만들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그분들 자신들은 큰 햇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작은 해다. 큰 햇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을 계자가 바로 이렇게 실에 묶여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을 계자를 실사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사자도 있는다 그런 뜻이 되는데 누구를 이었느냐 이 본처로 표현된 하나님을 이어서 태어난 이분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이분 자체가
소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의적으로 일컫는 한민족 계열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형태를 바꿔도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상당히 미스테리로 남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영상으로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시대 때 보면 이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금 그 다음에 사는 양쪽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죠. 그래서 이사금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입금이 되고 이것이 음운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놓고 이빨의 개수를 가지고 이빨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나라를 잘 이끌 인물이다 해서 이빨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말 이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그 시대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치더라도 적어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마지막 고정되는 이빨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고로 상처를 받았다든지 해서 이빨이 빠졌거나 해서 그렇게 이빨이 없어진 경우라면 모르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빨의 개수는 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빨을 가지고 토론을 할까요? 그 이빨은 이빨이 아닌 것이고 바로 잊는다, 계승한다 이 it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로서 잊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의 유물들은 다 해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 의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것들도 다 그 고대의 상형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 이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상황을 동화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 나오는 금압이라는 것은 그거는 왕위를 계승할 때에 그것이 여러 가지 9가지의 상스러운 징조 중에 하나로서 그것은 이미 왕망이 황위를 강탈할 때 사기쳐서 뺏어 먹을 때에 벌써 써먹었던 수법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토제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본체가 되는 큰 햇님을 이어서 천신을 이어서 이때 당시 만들 당시에 바로 그 작은 해가 이 소장자였거나 그때 사람들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제방울에 있는 이 형상들은 자신들의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신라 은제 금압을 놓고 보면 연수명은 한민족의 시원인 시조인식을 표현했다. 당연하죠. 은합의 몸체 자체가 방울의 형태를 빌려 한민족의 시조 하나님을 나타낸다. 즉 삼신의 기원도 천신 하나님이 출발점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그 설명에서도 보면 삼신의 시작이 바로 천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조선시대 그 세종 임금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내려왔다. 개념은 정확히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유물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도 그게 그것인 줄 과연 알았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열십자는 천신과 지신의 합체자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은하의 명문에서 원년 부분, 즉 아까 두 자가 그 미스터리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그것이 무슨 글자라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합의 명문에서 원년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